하길 원합니다. 네, 주의 은혜가 함께 하길 원합니다. 네. 호국 보훈의 이제 달을 지나면서 오늘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노선, 이 마지노선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 마지노선. 이 마지노선이라는 이 뜻은 뭐냐면 어떤 일을 할 때 흔히 최후의 수단, 물러설 곳이 없는, 이게 이제 마지노선. 다시 말하면 절대 넘을 수 없는 마지막 선. 절대 넘을 수 없는 마지막 선. 우리가 이제 일상에서 많이 쓰기도 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 건들지 마라. 난 마지노선이다. 한 번만 더 하면 이렇게 폭발한다. 이렇게. 난 마지노선이야. 이렇게. 우리 일상에 쓰는 말이죠. 근데 이게 실제로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프랑스가 만든 요새 이름이 뭐냐면 마지노선입니다. 마지노선. 제1차 세계대전에서 뼈아픈 패배를 경험한 독일군은 전쟁 후에 이제 강력한 탱크를 제작하는 데 심혈을 기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탱크를 이용해서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이제 압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1차 대전에서 성공을 거둔 유럽 연합군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특히 독일군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프랑스의 장교들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유럽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탱크와 비행기는 무기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다. 탱크와 비행기는 무기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예견을 했단 말입니다. 그 예견에 따라서 프랑스군은 탱크가 아닌 다른 것에 이제 준비를 하게 되는데, 그 준비가 뭐냐면 프랑스와 독일 국경에 공사비만 160억 프랑, 160억 프랑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10년간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벽을 쌓는데 6m 정도의 두께의 벽을 쌉니다. 높이와 두께의 벽을 쌉니다. 그러니까 콘크리트 이제 구조물로 세워가지고 더 이상 이제 사람이 나올 수도 들어올 수도 없고, 어떤 뭐 무게가 온다 할지라도 뭐 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벽을 쌓게 되는데, 이 벽 이름이 뭐냐면 마지노선. 당시 이 일을 주도했던 육군 장군의 이름이 앙드레 마지노인데, 이 앙드레 마지노라는 이름을 따서 이제 마지노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군은 이 마지노선이 그 누구도 넘어오지 못하는 완벽한 방어벽이라고 이렇게 자부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얼마 가지 않고 그냥 한순간에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독일군은 프랑스를 이제 칠 때 곧장 치지 않고 프랑스 옆에 벨기에를 침략해요. 프랑스 옆에 벨기에를 쳐가지고 이 벨기에를 통해서 이제 프랑스로 들어와가지고 이제 침공해서 프랑스를 완전히 점령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프랑스는 이 마지노선, 이 철벽 같은 이런 이 담벼락이 오히려 장애물이 된 거죠. 독일군이 와가지고 군기에 몰라놨으니 어디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를 보호해 줄 것 같다는 이 마지노선이 오히려 이렇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1950년 6월 25일 날 이때 이제 전쟁이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북한이 우리나라에 침공했습니다. 6월 24일 토요일이었죠. 25일이 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내일 뭐하고 놀까? 막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여름에 뭐하고 놀지? 뭐 이렇게 결혼 앞둔 우리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우리가 어떻게 살까? 아마 1950년 6월 24일 날 여러 가지 계획을 했었을 것입니다. 근데 딱 25일 날 새벽 4시에 북한에서 이제 38선을 통해서 전 곳에 이제 공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만에 딱 부산만 남겨놓은 거죠. 그래서 마지막 우리나라로 이제 이게 3개월, 이 부산이 이제 무너지면 이제 공산화가 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노선이 뭐였냐면 낙동강이었습니다. 낙동강. 여기 이제 무너지면 부산도 이제 끝나는 것이죠. 우리나라 완전 이제 공산화가 된 것입니다. 그때 이제 부산에서는 많은 교회, 이제 피난온 많은 목사님들, 교인들이 이날로 해서 막
기도했었고, 그리고 이제 인천 상륙 작전으로 인해서 이제 전세가 이렇게 역전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1953년 7월 27일 휴전 협정이 체결된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 이제 휴전 상태로 있게 된 것입니다. 3년 동안에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피해만, 공식적이야, 비공식적이면 또 험했겠죠. 피해만, 인명피해는 약 450만 명에 달하고, 남한만 생각한다면 남한의 43%의 산업시설과 33%의 주택이 파괴됩니다. 북한이 이제 더 심했죠. 6.25 전쟁 당시의 처참한 모습들이 참 많은데요. 그 가운데 이제 오늘 몇 가지 사진을 제가 한번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번 이제 이 그림을 보고 6.25 당시 때 우리나라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한번, 6.25를 겪어보지 못한 우리 세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어린 세대들 가운데 6.25를 겪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6.25를 겪어보지 못한 우리 세대들이 이 그림을 통해서, 야, 6.25가 이런 일이었구나, 이거 한번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자, 예, 예, 앞에 불을 꺼주시면, 예, 예, 383이죠. 이게 이제 무용지물이 된 거죠. 예, 북한이 쳐들어오면서 무용지물이. 두 번째, 내일을 이제 계획을 했지 않습니까? 24일 날 저녁에 우리 뭐 하지? 뭐 먹고 자지? 뭐 어떻게 해야지? 그런데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제 계획이라는 게 없죠, 이제. 피난가기 바빴습니다. 피난가기. 어제 전세해가지고 살려고 했던 집도 뭐 아무 소용 없어요. 의리하게 지어가지고 내일 집들이 해야지 했던 그런 집도 아무 소용 없어요. 살려고 이제 이렇게 피난을 가는 거죠. 피난가.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나면, 이거 보세요. 아직, 예, 집중하세요.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피해자가 누군지 아세요? 우리 다음 세대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 얼굴을 보면요. 어떻게 뭐, 살짝 웃습니까? 겁에 질려있는 얘. 이 이유도 모르고 지금 이렇게. 저 뒤에 있는 그 여학생 한번 보시라고요.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다음 그림. 얘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이 엄마는. 그거 좀 보이는가 모르겠어요. 피난 가려고. 근데 이제 여기 보면 한 아주머니가 있죠. 이제 느껴지는 게 뭐냐면, 얘를 찾는 것 같아요. 이 아주머니가. 살려면 어쩔 수 없어요. 살려면은 뭐 밟고 올라가야 되는 거죠. 어떻게든지 이때는 인정사정 없습니다. 내 목숨 살아야 되니까. 전쟁은 그렇게 만듭니다, 우리를. 자, 다음 그림. 자, 참 이렇게 몰래 이제 이렇게 전쟁 가운데 뭔가 좀 피할 수 있는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같이 웃음기가 없습니다. 걱정이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전쟁이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내용을, 이 사진 밑을 보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이 엄마가 이 아이를 데리고 피난 가는데 이 애가 지쳤어요. 그래서 길바닥에 쓰러진 거야. 그러니까 이 엄마가 이 애를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막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이 얘가 좀 지쳐가지고 쓰러져가지고 못 가. 나 못 가겠어. 그러니까 엄마가 그래도 일어나야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세우는, 전쟁을 이렇게 우리를 처참하게 만드는. 자, 다음 그림. 이게 이제 옆에 이제 박격포를 쏘고 있는 이 애들이 길을 막고 있는 모습. 뭐 엄마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 고아인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이 포를 쏘고 있는 옆에 이 애들이 있는 거죠. 이게 방치가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자, 다음 그림 볼까요? 여러분, 이 전쟁 공포는요, 우리나라 사람만 공포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연합군 가운데도 같은 병사들, 외국 군인들 가운데도 이렇게 전쟁 공포에 몸서리치는 그 병사를 안고 있는 한 병사를 볼 수 있어요. 전쟁이라는 것은 너도 나도 다 이 공포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6.25가 때 그렇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우리나라 와서 이렇게 굳이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 데는 민주주의를 사랑하고 나라를 대표해서 우리나라 와가지고 대신 싸워주게 되는데 이들이요. 이 전쟁의 트라우마가 얼마나 심한지 전쟁 끝나고 나서 7년 정도 걸린답니다. 저는 이제 교통사고 나와가지고 이 교통사고의 트라우마는 저는 한 3년, 4년 가더라고요. 전쟁의 트라우마는 더 오래 가겠죠. 이분들이 뭐 우리나라 와서 이게 굳이 자기들의 목숨을 희생할 이유가 없었죠. 그러나 이들이 날아와서 우리나라에서 대신 싸워준 것을 우리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건 뭐냐면 다닥다닥 붙어있는 집들입니다. 이게 삶의 거처를 다 파괴돼가지고 더 이상 살 곳이 없는데 살아야 되잖아요. 집을 어디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산 중턱에다가 집을 쭉쭉쭉 만들어가지고 그냥 몸만 기대고 살 수 있는 그 집들, 이게들이 다 집들입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요. 예, 여기 이제 있는 이 애들이 이제 전쟁 고아, 뭐 부모가 있는 게 애들도 있지만 주로 이제 부모 잃어버리고 자기들끼리 모여 있는데 뭐 얼굴들 보면 하나같이 뭐 웃는 얼굴이 없습니다. 공포에 찌들려 있고 소망을 잃어버리는. 이제 이 애들이 커서 이제 우리들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되셨거든요. 그렇죠? 이분들이 이제 장성해서 이 나라 민족을 세우는 일에 이제 막중한 일을 하게 되는 우리 부모 세대. 예. 여기 우리 어르신들의 이제 그런 분들이시죠. 자, 그 다음에 참 리얼하지 않습니까? 뒤에 탱크를 배경으로 이제 예, 누나가 남동생을 업고 있는 거죠. 엄마가 어떻게 된지 몰라요. 아빠가 어떻게 된지 몰라요. 이런 아이들이요 한둘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우리나라고. 이 표정이 참 너무나도 울적합니다. 마음이. 자, 그 다음에 이제 폐허가 된 건물들. 전쟁은 포탄은 피해가지 않습니다. 떨어지면 이제 파괴되는 거죠. 사람도 죽이고 건물도 무너뜨리는 거죠. 그 다음에요. 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이렇단 말이에요. 뭐 성한 건물 없잖아요. 자, 이랬던 우리나라가 이제 70년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변했을까요? 자, 다음. 네. 자, 다음으로요. 예. 지금 이 우리나라가 이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 70년 또. 그리고 미술을 잃어버렸던 아이들의 표정들이 이제 70년 시간이 흐르면서 예,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네. 밝은 미술. 마지막으로 한 컷만 더 보여주겠습니다. 이렇게. 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저 아이들의 미술을 잃지 않도록 해줄 수 있는 게 뭔가? 우리 아이들에게 소망과 꿈을 계속적으로 불어넣어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무엇인가?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요, 우리에게 교훈과 하나의 표준을 제시해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보호자가 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겼을 때 하나님은 과감하게, 너무나도 냉정하게 주변의 열국을 통해서 징계를 하셨어요. 전쟁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일제에 36년 동안 일제했던 게 뭐냐면 천황을 섬기도록 천황 앞에 무릎을 꿇도록 계속 강요를 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째 치고라도 크리스찬들이 많이 우상 앞에 고개를 숙인 일도 있었고 물론 신앙을 끝까지 지켜서 순교하는 그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뭐 이유야 찾아볼 수 있겠지만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해서 전쟁의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를 잃어버려 70년 동안 포로 생활, 외국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다시 이제 회복되는 그런 과정을 이스라엘 백성은 겪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전쟁이 일어난 지 70년이 지났습니다. 올해 71주년이죠. 이 71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부인할 수 하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에 많은 국가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한국이 이 제 때문에 갔던 이 한국이 지금 세계 경제의 10위권 안에 있다는 것은 이것은 기적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기적이다. 기적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기적이다. 근데 이 기적이라는 그 표현을 대신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우리 어머니, 부모님 세대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란 분을 알았단 말입니다. 우리 자식들의 미래를 책임지고 이 나라를 책임지실 분은 정치 지도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전에 우리 교회들마다 산마다 기도원마다 기도하는 무리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기도하는 무리들이 많았단 말입니다. 기도원에 가면은 막 소나무 뿌리 뽑아야 된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산에서 기도하는 저희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정도 된만 있더라도 기도원에 가면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런 기도가 간절한 그 기도가 있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무것도 없는 이 나라에 은혜를 부어주셔가지고 지금 이만큼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이제 우리가 좀 잘 살게 되면서 우려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잘 살게 되면서 우려스러운 일들. 그게 뭐냐? 언젠가부터 기도가 이제 식어져 버린 거죠. 산마다 기도원마다 이렇게 넘쳤던 이 기도의 사람들이 점점 식어져 버리고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새벽을 깨워서 눈물 짓던 우리 엄마들의 그 눈물의 기도 소리가 언젠가부터인가 이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예전엔 배가 고르니까 하나님 우리 자식들 나는 이 애들 책임지지 못하니 하나님 우리 자식들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우리 엄마들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 소리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을 주셔가지고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눈물의 기도 소리가 이제 줄어들고 말았다는 거죠. 더군다나 이 시대의 강력한 우상, 이 시대의 강력한 우상, 만몬, 물질, 돈,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영혼들이 신앙을 팽개쳐버린 일들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호급 보훈의 달을 지나면서 다시금 우리 마음을 좀 잡아야 되겠는데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나라에 우리 다음 세대에 계속 머물도록 하는 길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이 말씀을 꼭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째, 우리 1절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느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아멘. 여러분, 이게 바울이 이제 자기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이 디모데에게 여러 가지 말도 할 수 있겠지만 첫째, 여러분 여러 가지 권면도 할 수 있겠지만 첫째로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하면서 부탁했던 게 뭐냐면 기도 다시 시작해라 이 말씀입니다. 1절에 대한 현대인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이것을 권합니다. 그대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며 감사하십시오. 자, 먼저 권한다. 다른 거 여러 가지 권할 수도 있지만 먼저 권한다. 그게 뭐냐?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며 감사하십시오. 열심히. 그러니까 너가 어느 순간이니까 기도의 열심이 식어져 버렸는데 다시금 이 기도의 열심 회복하라. 할렐루야. 이것은 바울을 디모데에게 주는 말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란 말입니다. 언젠가부터가 우리가 기도가 식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는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했던 우리 부모 세대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가지고 우리가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이 다음 세대들이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의 열심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라고 했고
세 번역은 그렇게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중보 기도와 감사 기도를 드리라고 그대에게 원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뭘 회복하라고요? 기도를 회복하라. 기도를 회복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에는요, 예방적 차원의 기도가 있습니다. 예방적 차원의 기도. 어떤 문제가 터지기 전에 미래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어떤 인생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해 달라고 하는 기도. 이게 예방적 차원의 기도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어떤 기도냐? 이런 예방적 차원의 기도단 말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38선을 기점으로 해서 북한의 김정은은 핵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일본은 어떻게든지 이 나라가 못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저 중국은요, 어떻게든지 조금만 나는 먹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단 말입니다. 저 러시아도 그렇고, 미국도 이익이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나라를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공교롭게도 삼면이 바다도 있고 강대국들이 있단 말입니다. 여차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를 베풀지 않고 은혜의 손을 딱 걷어버리면 여차하면 뭐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70년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일에 대한 기대, 자식들에 대한 미래, 여러분의 사업장 다 놔둬야 됩니다. 보험, 은행, 물질, 꿈, 비전, 전쟁이 일어나면 다 소용없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 한번 경험해 봤잖아요. 우리 믿음에 우리 70년 전에 경험해 봤잖아요. 이 전쟁의 아픔을 우리 사전으로 봤잖아요. 이런 일을 반복한다는 것은 밀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또 일어난다는 것은 이것은 밀어난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적 차원으로 기도를 쉬지 말고 해야 되는데 코로나로 일하는 이 일로 인해서 모이면 안 된다는 걸로 인해서 삶이 바쁘다는 걸로 인해서 내 다른 일이 있어서 그런다는 이유로 인해서 어느 순간에부터 눈물 기도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라도 여러분이 꿈꾸는 미래를 위해서라도 아니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다시 회복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회복하십시다. 이게 예방적 차원의 기도단 말이에요. 예방적 차원의 기도. 또 다른 기도가 있습니다. 이 기도는 문제가 터지고 나서 하는 기도입니다. 이 문제가 터지고 나서 하는 기도. 잠잠하고 평안할 때는 기도하지 않다가 문제가 터지면은 산에 중랑하면서 금식하면서 밤을 새면서 철학을 하면서 그때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는 이 기도 안 하는 것보다 낫죠. 안 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타이밍이 맞지 않다는 거죠. 타이밍이 맞지 않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을 딱 걷어버리고 이 땅이 완전 전쟁터가 된 상태, 그리고 건물이 무너지고 얘들이 뭐 사람이 죽어나가고 얘들이 고아가 됐고 그런 상태에서 맨무리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이 이 땅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할 때는 늦는다는 것입니다. 늦어요. 쑥대밭이 되고 나서부터 그때 도와달라고 하는 것은 타이밍이 늦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해야 될 게 뭐냐? 다시금 하나님을 찾는 가장 기본적인 것, 기도를 회복하라. 이게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호국 보훈을 지나면서, 호국 보훈의 달을 지나면서 나라와 민족에서 내가 해야 될 것 가운데 가장 기본, 드러나지 않지만 가장 귀한 것, 바로 하나님이 이 땅을 도와주시라고, 하나님이 이 땅을 붙잡아 주시라고, 우리 아이들이 미래를 꿈을 꾸고 우리 아이들이 웃음소리가 끊어지지 않냐고, 우리의 내일이 정말 빚어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되 모든 사람들 위해서 기도할 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탁하고 계십니다. 다른 여러분, 자, 우리 이렇게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한번 다짐해 봅시다. 오늘부터 나는 기도를 회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것이 당신이 사는 길입니다. 그것이 당신이 섬기는 직장에 사는 길이고 사업장에 사는 길이고 여러분의 미래의 자녀들이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길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사는 길. 자,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기도 제목이 또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 2절입니다. 시작. 2절 읽어볼까요? 시작. 임금들과 높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때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이 터키 지역, 에베소 지역을 막 다스렸단 말이에요. 이때 당시에는 로마 황제가 신이었단 말이에요. 신. 그 크리스찬들의 입장에서, 기독교 입장에서 로마 뭐 왕이라든가 로마 관리들은요 원수예요, 원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신이라고 고백을 해야지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고 살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이제 핍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원수 같은 그 사람들 위해서 디모데 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강력하게 사용하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권력. 그래서 에베소서의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니까 악한 사탄은 권력,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민족, 힘없는 백성들을 막 좌지우지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탄이 이걸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치인들이 뭔가 정책을 잘못하거나 뭔가 이렇게 잘못된 선동을 하게 되면은 피해는 고스란히 누가 당하게 되냐면 우리가 당하게 됩니다. 백성들이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나라의 참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놀라운 지금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뭐냐? 놀라운 일이라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차별금지법, 동성애라는 하나님의 창조의 법을 반하는 그런 법들이 지금 막 논의되고 있단 말입니다. 논의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만약 국회에 통과되고 그리고 이게 이제 공포가 되면은 뭐 종교에 대해서 다른 어떤 종교를 비판할 수도 있고 동성애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그런 이제 현실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다.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이 정확하게 제대로 정치할 수 있도록 잘못된 생각, 히틀러가 잘못돼가지고 온 뭐 2차 세계에 일어나고 많은 사람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땅의 정치 지도자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줘라. 왜냐하면 그럴 때 그 정치 지도자 정치를 잘했을 때 그 고요하고 평안한 가운데 너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2절 말씀입니까? 2절 말씀. 다시 2절 볼까요?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마음껏 이렇게 부르짖고 이런 것들도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치 지도자를 다 도와주셔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정치 지도자 잘못된 정치를 하거나 뭔가 뭐 다른 나라하고 뭐 이렇게 한번 싸워보자 그래가지고 뭐 긴장을 조성한다거나 그러면은 우리 편안하게 이렇게 신앙생활하지 못합니다. 물론 정치 지도자들이 정치를 잘하는 게 아닙니다. 다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냥 속으로만 욕을 합니다. 이 정치 지도자를 위해서 막 욕을 한단 말입니다. 그것은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자기 집에 어머니 아버지를 대놓고 욕을 하는 것 똑같아요. 자기 얼굴에 침을 뱉는 책임을 뱉는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라고. 우리가 그 정치적 잘못된 정치를 위해서 우리가 막 욕을 하고 그럴 시간에 차라리 하나님 저들이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저들이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두려워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중보기도를 하면 그거 낫지 않겠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야 뭐 어떻게 하든 간에 뭐 돌을 던지든 간에 그래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함께 돌을 던진 이유는 없잖아요. 차라리 돌을 던질 그 시간에 돌을 던는 그 손으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해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라.
정치 지도자들의 정치를 잘하게 해주시라고. 우리가 평안하고 격렬한 가운데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해달라고. 이것이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들도 이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왜 기도 안 해요? 왜? 왜 우리만 잘 살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왜 우리만 그냥 편안하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까?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떻게 하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애들은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 우리 애들은. 여러분, 이렇게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 국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자, 3절로 가볼까요?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거짓이니.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기도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듣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들으신다. 권세자들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 위해 기도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흔쾌히 받으셔가지고 응답을 주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 말씀을 이제 호국 보훈의 달을 지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게 무엇인가, 오늘 크게 두 가지를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았습니다. 첫째는 이 식어버린 기도를 다시 회복하자. 두 번째로는 이 땅의 정치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자. 그래서 지금 이 아름다웠고 이 복된 이 나라, 이 참 살기 좋은 이 나라, 이 나라의 이 은혜를 우리 다음 세대들도 계속 누리도록 우리가 계속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기도할 때 꼭 이게 반드시 확신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 확신해야 될 것.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우리 기도 다시 하십시다. 네. 아멘이십니까? 네, 기도하십시다. 예,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방적 차원에서도 기도. 내일을 향한 비전, 꿈은 하나님이 펼쳐주지 아니하시면,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하나의 계획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잖아요.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우리 다음 세대들도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이 나라 민족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폐허가 됐던 이 나라 민족이 70년 후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누리고 사는 이 은혜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줘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하고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대안을 제시하고 말씀을 듣게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 그렇게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결단과 앞길 위에 오늘도 영적 최전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코로나 최전방에 일하는 의료진들과 행정당국과 이 일로 해서 같이 예배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과 이 예배 현장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 청년 세대들,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해 오늘 사임원한 우리 임혁순 전도사님의 그 사역 앞길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